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1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됐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한 거죠. 자,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첫 마디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첫 마디를 우리 주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따뜻하게 부르시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사람이 깊은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두려움 속에 깊이 빠져 있었을까요? 어떤 두려움일까요? 자, 이것을 알려주는 이 두려움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그 구절이 있는데 처음에 이후에라고 하는 그 시간을 알려주는 부사죠. 자, 그 이후에는 다른 번역성경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이런 일이. 그러면 그 바로 앞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집에서 잘 훈련시킨 318명의 종을 데리고 저 단까지 쫓아갔어. 그돌레오메를 격파시키죠. 그 연합군을 격파시키고 소돔에 살고 있었다가 잡혀간 롯과 롯의 재물과 소돔 백성들을 다 구해 온 사건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소돔 백성들을 다 구해주니까 소돔 왕이 고마운 나머지 이렇게 선심 쓰던 말이죠. 사람은 다 내게 보내고 재물은 네가 가져. 자, 그러자 이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 이거 다 하나님의 축복인데, 하나님이 하신 건데 저 인간이 마치 자기가 선심 쓰듯이 나를 부자 만들어 주는 것이 너무도 싫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라고 하는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단을 하면서 말하죠. 네게 속한 것은 내가 한 노락이라도, 신발끈 하나라도 가져가지 않을 테니까 다 가져가 하면서 돌려보냈던, 전쟁 노략물을 하나도 취하지 않았던 그 사건이 있은 뒤, 그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인 것이죠. 그때 환상 중에 주의 말씀이 임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두려움에 빠져 있었을까요? 자,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비록 저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저 4개 동맹 국가들을 쳐부쉈다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정말 318명으로 몇십 배가 되는 인원을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길 수 있었지만 사실 저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정말 저들이 얼마나 그 자존심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그래서 두고 봐라 하면서 보복을 결단하고 더 큰 군대를 동원해서 보복하려고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아브라함이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심장이 점점점 조여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전쟁에서 내가 승리했으니까, 여러분, 전쟁 전리품은 다 누구 겁니까? 승리자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직,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내 것은 하나라도, 실오라기 하나라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 하고 다 돌려보냈잖아요. 미련 없이 다 돌려보냈잖아요. 근데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마음이 다를 때가 있는 것처럼 이런 거죠. 이렇게 내심으로는 아마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만 믿고 고지식할 정도로 이렇게 내 몫을 챙겨놓지 않았는데 진짜 내가 잘한 건가? 난 과연 제대로 먹고나 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물질적인 손해의식, 피해의식이 있을 수도 있었겠다. 여러 주석들이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시고 우리 마음을 속속히 헤아리시는 분이신지를 몰라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두려움 속에 빠져 잠 못 이루고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그 중심을 정확히 간파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제가 오늘은 이 한 절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방패가 뭐죠? 방패는 적의 화살과 적의 칼로부터 나를 방어하는 무기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의 방패다, 이 말이 뭡니까? 나는 너를 지키고 보호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내가 너를 지켜 저 무수한 적들로부터, 저 그도마올라올로부터 내가 너를 완벽히 지키고 보호하리라. 확신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저 단까지 쫓아가서 야습 또 기습을 했다고 하지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군대의 방패가 되셔서 저 엄청난 대군을 물리치게 하여 주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아, 그랬듯이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리라 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치 방패가 가장 안전하게 내 신변을 지키고 보호하고 숨겨주듯이 내가 너의 방패라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숨기시고 보호해 주시는 방패, 특별히 내가 너의 방패라,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방패, 또 같은 단어이기도 한데 나의 피할 피난처, 이 사실을 잘 몰랐다가 군대를 제대해서 어느 날 시편을 깊이 묵상하다가 탄복을 했어요. 저는요, 이 두 구절을 묵상하다가 제 군대 28개월의 삶이 정말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맞다 말씀으로 그 군대 시절이 그냥 이 정리가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 군 생활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환난과 위기의 순간도 참 많았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제 모든 것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시편 27편 5절부터 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할까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께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저는 군대 제대할 때까지 저 말씀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저 말씀 속에서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서 환난 중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셨다가 나를 바위 위에 우뚝 세우셔서 그 누구 원수가 다 우러러 볼 만큼 나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리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셨다라는 저 말씀인데, 저 말씀을 보는 순간 정말 하나님이 정말 때마다, 위기 때마다 나를 숨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다음 위기 때마다 피하게 하셨던 그것을 보면서 정말 아멘 하였던 것이죠.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 정말 주님이 방패로 나를 둘러치듯이 나를 숨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결국 승리케 하여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게 어디 저의 고백뿐이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그 어떤 환난 중에도 저와 여러분이 피하고 숨을 방패와 피난처가 되사 가장 안전하게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여러분, 방패가 있는데 방패 써야죠. 어떻게 합니까? 방패로 우리를 가려야죠. 그 안에 숨어야죠. 방패 되시고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앞에 피하고 숨고 우리를 가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자, 찬송가 386장인데요 우리 함께 손뼉치며 부르기 원합니다. 한번 찬양합시다.
만세반석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대고 환난 풍파 만세반석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음에 내가 펴자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이 땅 위에 평안 얻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아멘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아멘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방패요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스스로를 지킬 자기만의 방패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기만의 방패가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돈의 방패, 사람의 방패, 권력과 인맥의 방패를 가지고 자기를 지키려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자기를 또 숨기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만든 방패, 안전장치는 언제라도 뚫립니다. 언제라도 뚫립니다. 돈은 마르고요, 사람은 떠나고요, 권력은 사라지고요, 그 다음 명예도 사라지고 내 몸도 건강도 약해져요. 내가 아무리 내 최선을 다해서 내가 방패로 나를 막아도 여러분 그 방패 뚫린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방패,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셔서 여러분을 막아주시면 그 누구도 뚫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확실하고 가장 든든한 안전한 방패가 여호와 하나님 방패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마다 양손을 들어보세요.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방패로 막아주시듯이 두려울 때마다 여호와가 주님이 나가 너의 방패다. 방패로 막고 주님 앞에 숨고 주님 앞에 가리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사야 5장 11절 12절에서 주님을 방패로 피하는 자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해지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께로 피할 때 다 기뻐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그 주님께 피하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우리를 호위하시고 막아주시고 피할 길 열어주셔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방패로 삼아 그 축복의 간증이 저와 여러분 속에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야. 그 돌 나오면 걱정하지 마. 내가 방패가 될 거야. 두 번째, 두려워 마. 내가 너의 상급이 되겠다. 여러분, 이 상급이라는 단어가 되게 재밌어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의 사카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전쟁 노량물, 전쟁 전리품을 뜻합니다. 참 재미있죠. 지금 아브라함이 전쟁 전리품을 소돔 왕에게 다 주고 나서 한편으로 괜히 그랬나? 어떤 그런 후회나 두려움도 있을 수 있었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전쟁 전리품, 내가 친히 너의 전쟁 전리품이 되어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오직 나의 영광을 위해 눈에 보이는 저 전쟁 노량물을 포기했으니 좋다.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친히 너의 노량물, 상급이 되어 주리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네가 차지하게 될 것은, 들어보세요, 눈에 보이는 저 물건, 저 노량물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나다. 아멘. 이제부터 네가 소유로 취할 것은 저 재산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나다. 내가 친히 너의 상급, 보상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상급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여러분, 이게요, 영어 성경에 보면 더 리얼합니다. I'm your very great reward. very great, 대단히, 아주, 완전히, 그 다음 위대한 보상과 상급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저 몇 푼짜리 상급이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 그리고 천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친히 너의 상급, 그리고 재산, 너의 전부가 되어서 너를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갈까요? 하나님을 가진 자, 모든 것을 가진 자다. 한번 좀 띄워줘 보세요. 제가 이 문구를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질과 양은, 우리 신앙의 무게는요, 저 말을 얼마나 무게 있게 실감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진 자,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주에 멜기세덱의 고백처럼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온 천지 만물, 우주 만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거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잡는 자는 온 우주 만물을 잡은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실을 다윗이 영안이 활짝 열려서 이렇게 감격 속에 고백을 하죠. 자, 역대상 29장 11절 11절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시작.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시사 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 그대로 위대하심과 존귀와 영광이 주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것, 부와 귀와 영광과 권세가 다 주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특별히 오늘 이 한 가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시겠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 주님이 주신 통찰이 하나 왔어요.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놀라운 비밀 하나 꼭 정리해 둘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은 지금 전쟁 노량물 다 주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괜히 그랬나? 이 손에 피해의식도 인간이라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아브라함에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겠다. 내가 지극히 큰 너의 재산, 소유, 모든 게 되겠다 이 말이죠. 이것을 아까 말씀으로 표현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가진 자, 그래서 모든 걸 가진 자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우리 모두에게도 보장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표현대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재산이 되고 소유가 되고, 그 다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 드려요. 주님이 그냥 모든 게 되어주실까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냥 여러분에게 이복 주실까요? 내가 너에게 너의 재산이 될게, 너의 소유가 될게, 너의 전쟁 노량물, 너의 모든 게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준다. 나를 이복 그냥 주실까요, 여러분? 그냥 주실까요? 그러면 어떤 자에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 재산, 전부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면 돼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살면 주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두려워 마, 걱정 마. 내가 친히 너의 가장 위대한, 가장 놀라운 상급이 될 거야. 아브라함처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뭘 했길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전쟁 노량물은 누구 겁니까? 승리자의 것이죠. 그런데 저 소돔왕이 저것이 와서는 야, 사람은 다 내게 보내고 물건 다 가져. 이 말이 거슬린 거예요. 왜? 누가 승리케 하신 건데?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건데, 저 인간이 보니까 다 자기가 내가 아브라함을 주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에 손상을 입히니까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전쟁 노량물을 다 포기했죠. 물건 가져가라. No. 내가 실오라기 하나라도, 신들매 하나라도 no, never 다 잘라버렸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오셔서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제부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너의 영원한 상급이 되겠다 약속하셨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과감히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만한 그게 있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만한 언행 심사 있으십니까? 내가 이 말을 하였을 때 상대 분명히 주님의 영광 가릴 것이 분명하세요? 내가 지금 이 행위를 하는 것이 주님의 영광 가릴 게 분명하십니까?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 지금 나의 이 삶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이 분명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못할 것이 분명하십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무슨 일이에요? 뭐예요? 어떤 겁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거룩하시고 어미로우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보십시오. 진실하게 서보세요.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마음에 거리끼는 거 있으십니까? 그게 뭐예요? 그렇다면 그거 잘라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버리셔야 돼요.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주의 영광 가릴 거 생각하니까 잘라버리고 no, never 다 가져가. 실어라기까지 다. 여러분, 왜 자르셔야 되는 줄 아세요?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 no, 자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분명히 내 양심과 영혼 속에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찔리고 거리끼는 그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는 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축복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그릇에 깨끗한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릇에 물을 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세척을 해요. 깨끗이 세척을 한 뒤에 여기 깨끗한 물을 담아야 깨끗한 채로 마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려면 주의 영광과 반대되고 주님의 영광을 거스리는 그 어떤 것이 있는 한 주님은 영광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 가릴 것 같은 것, 주님을 기쁘시게 못할 것이 있던 그게 무엇이든, 말의 습관이든 삶의 습관이든 그 어떤 일이건 주님의 영광을 위해 과감히 자르고 돌아설 때,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분명히 이게 올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괜히 그랬나, 이러다 그냥 굶어 죽는 거 아닌가,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피해 의식과 손해 의식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분명히 나타나서 말하실 겁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위로해 주시면서 당신이 친히 소유물, 상급, 재산, 재물 모든 게 되어 주셔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가진 자,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영광 가리는 건 잘라 버리심으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라도 상급으로, 재산으로, 모든 것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세워주시고 존귀케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엇이 두려우세요? 무엇이 지금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있으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한 절이지만 이 말씀 붙잡고 일주일 내내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감리교 성찬식은요 오픈 커뮤니언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받기를 원하는 분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세례 받지 않아도 돼요. 자, 그런데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이런 중심이 있어야 되겠죠. 혹 세례를 못 받으셔도 누구에게나 다 열려져 있지만 그런 조건이 필요하고, 또 하나, 여러분, 성찬을 받을 때 경건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과 절대 얘기하지 마시고, 성찬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 기념하라는 말이 아남네시스인데, 첫 번째,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 날 위해 죽고 찢기셨음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또 하나, 재현한다는 겁니다. 나도 이제 누군가를 위해 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재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왼손을 오른쪽에 둬보세요. 두시고, 이것은 당신을 위해 찢기신 주님의 살입니다 하면 아멘 하고 받고, 그렇죠? 그 다음에 찍을 때도 아멘 하고 그 피를 받기 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 일부터 해보니까 너무 깊숙이 하면 이게 들어가요. 그냥 살짝만 하셔서 살짝만 하셔도 되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